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6월 1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는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되면서 한 우리나라 크기 정도의 땅덩어리를 갖게 됐어요.
그 땅덩어리가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작았는데 점점 정복하면서 땅을 확장하니까 다윗의 때에 그리고 솔로몬의 때에 이만큼 확장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각각의 레위 자손들이 성읍에 거주하면서 예배를 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한 곳으로 1년에 3번 모든 이스라엘 남자 가정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 보면 신명기 12장 26절에 보면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총각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옥되라고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적어도 1년에 3번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 그러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촘촘하게 사람들이 모여있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이라고만 생각해 보았을 때도요, 200만 명이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벚꽃축제 여의도에 한번 가본 적 있나요? 정말 한 걸음 가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촘촘히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라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왜 불편하게 1년에 3번이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한 장소로 모이라고 했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예배 형태가 생겼죠. 그게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 영상을 또 찍고 송출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죠. 코로나 시대 때는요, 병이 두려워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에게 병을 전파시키지 않으려고, 남을 배려해서, 그리고 또 국가의 제도를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는 현대의 이런 발달된 형태의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2년 동안 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정성과 수고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한 장소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불편하리만큼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만큼 정성과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보다 적게 시간을 드릴 일일까요? 우리가 여행 가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거리보다 더 적게 투자해야 될 일일까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주인이고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매일 드리지 못할지언정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에서도 계시다면서요. 그러면은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네, 그래도 됩니다. 아프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병을 전파시킬 염려가 있으면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외의 이유들은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바빠서요, 일해야 돼서요, 아니면 공부해야 돼서요, 제가 스케줄이 안 나서요. 아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예배란 일주일 동안 내가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드리는 예배 못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에 6일은 그냥 자기가 사적으로 시간을 쓰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로 일부러 모여서 수고스럽게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불편할까요? 우리가 정말 시간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남에게 병을 전파실 염려가 있으면 교회 나오지 말고 온라인 예배 드려야죠. 그것은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요, 그거 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 불문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정성과 수고와 시간과 에너지를 다 드려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33편 1절을 보니까 보라, 주목하여 보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거함은 어떤 것인지 알겠죠? 같이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은요, 우리 친구들 잘 아셔야 될 게, 연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서 여러 사람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합체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뜻이죠? 영적으로 우리들은 예배하는 것에서만큼은 한 마음이기 때문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잘나서 좋은 것을 드리고 이런 것보다 이런 우리의 연합하는 마음, 함께 모이는 마음을 더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일 저녁 설교였는데 많은 성도들이 졸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웃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시죠? 내일도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래도요, 이렇게 예배 와서 졸아야 돼요. 졸더라도 예배 와서 졸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모이는 것 자체,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안 졸면 더 좋겠지만 졸더라도 와서 좁시다, 이렇게 격려했던 때를 기억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모여야 합니다. 이제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함께 모여서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은혜와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는지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것이 처음 아론이 제사장이 될 때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름을 붓는 것이 기름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직분, 사명을 임명하는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을 때는 그 기름이 상당히 거룩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 기름이 이렇게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 제사장의 옷깃까지 다 스며들면서 사람들은 감격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 기름을 온몸에 흠뻑 다 흘러내려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로 수행을 하게 되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론의 수염을 통해 옷깃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온 백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슨 역할을 하게 되면 제사장 역할입니다. 제사장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끌고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적 역할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예배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역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강제로 끌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보고 물어본다는 거죠. 너희들 왜 예배해? 누구에게 예배해?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별것 아닌 신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 그들에게 뭐지? 뭐가 저렇게 유별나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헐몬산에서 나온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헐몬산에서부터 나온 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대기는요, 지중해에서 나오는 이 해풍을 맞아가지고 그 수증기가 구름이 돼서 이렇게 비가 내려요. 근데 이 수증기가 엄청 높은 산에 가면 거기서 확 얼어버립니다. 여기 헐몬산이 2200m인데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여기 해발 2200m니까 사실상 한라산, 백두산보다도 더 높죠. 그러니까 이 맨 꼭대기는 만년설이에요. 눈이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얼어있던 것들이 점점 이렇게 알이 따뜻해지면서 하나씩 조금씩 녹겠죠. 그럼 녹으면 그것이 스며들어서 혹은 그 산 줄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는 단 그쪽에 이렇게 폭포수로 흘러내리게 돼요. 제가 이 물이 부족한 국가, 이 중동 국가에 가보면 이렇게 폭포수를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죠. 너무 보기 힘들어요. 물이 너무 귀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헐몬산의 이슬이 얼어서 녹으면 폭포수가 돼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요단강 그리고 그곳에 비를 내리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이것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헐몬산의 이슬로 우리 애들에게 물을 주시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예배 안 하면 복이 없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건요, 예배 장소에 복이 있다기보다는 예배로 모이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장소 현장에서 복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물을 공급하여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들의 삶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지어 우리 아까 성경 구절에서 본 것처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놀라운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생이 있는지 아니면 소멸되는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짧은 80년, 90년의 삶에 집착하면서 돈을 모으고 뭘 사야지만 해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40대 이후로 점점 늙어갈 텐데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얼마 안 남았어요. 짧습니다, 인생.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복은요, 예배 때 선포된다고. 예배 때 우리가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선포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양식을 얻는다라는 선언을 주기도문으로 하죠. 그리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인식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이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의 공급자구나. 그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고 정성과 수고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제사장적 역할을 세상 속에서 수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고 누리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복 주시는 분입니다. 뭐냐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 돈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탐욕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공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세상 속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 가장 첫 번째 전도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해서 예배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해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뭔가 있구나 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오기만 하면 되고 온라인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모든 복으로 인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에 그 영광을 나타내며 영광스러운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행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억하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